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한 주 동안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소리가 안 나요? 아까 어떤 홍이가 잘 지냈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우리 좋네요. 홍이지. 네. 이순자님, 신정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죠? 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또 많이 좀 지칠 때고 1년 중 이때가 가장 필요할 때인데 이 위기를 또 우리 속사람 영이 강해져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내는 우리 YDP 미니스트리 지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믿음으로 금을 던져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5장 말씀 같이 함께 볼 텐데, 이번 주 아시죠? 우리 가을 수련회 우리 YDP 미니스트리는 1년에 한 번씩 또 이제 수련회를 갔었는데,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배를 띄워서 이제 선상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배를 좀 빌려서 바다에 띄워가지고 이제 지금 제철이 쭈꾸미래요. 그래서 쭈꾸미를 잡으러 이제 금요일 밤이면 보령 앞바다로 갈 텐데 기대되시죠? 네. 그날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 윤정이가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사장님 그날만 금요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말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이벤트나 수련회를 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우리 낙하산을 탔고 패러글라이딩, 두 번째는 짚라인을 유격 훈련을 했고, 또 이번에는 이제 배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을 텐데,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냥 재밌고 놀고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꼭 필요하시는 것들을 상징적인 의미를 더해서 이제 체험하면서 믿음이 과연 관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한 단계 믿음을 이제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앙관념, 그리고 우리가 젖어있던 신앙생활, 모든 종교적인 형식이 이제는 뛰어넘어서, 그 패턴들을 뛰어넘어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소통하며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영적인 어떻게 보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과 같은, 이전과 같은 삶의 영적인 방식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점점 크리스찬에 대한 인식과 또 믿음 생활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기존의 삶의 영적인 스타일로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영적으로 계급장을 하나 더 달기 위해선 그만큼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믿음으로 금을 던져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정말 각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캐치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은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 등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딱 읽었을 때 본문 말씀 읽었을 때 이 장면이 딱 머릿속에 연상이 되죠. 참 영화 같은 장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의도적으로 그 상황을 만든다는 느낌 안 받지 않으셨어요? 이 본문 말씀 읽고 저는 약간 이 본문 말씀 읽을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 좀 만드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본문 말씀은. 왜냐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예수님이 또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 복음서에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우물의 여인 얘기 아시죠? 그때도 예수님이 굳이 가야 될 곳이 아닌데 들려서 수가성 그때 마침 물길로 오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영적인 궁금함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네 남편 불러오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깜짝 놀랐죠. 왜냐면 남편이 한 5명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실을 정확히 말씀하시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내가 그러니까 예언자소리다 라고 이렇게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갈급, 궁금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바로 이곳에서도 아니, 바로 예루살렘도 아닌 찬양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날이 올 텐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수가성 여인이 바로 물동이를 내려놓고 지금하고 비슷해요. 약간 본문하고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가서 바로 자기가 구원자 메시아를 봤다라고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마을 사람 전체를 구원하기 이르릅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그곳에 갈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꼭 그곳에 가서 상황적으로 그 여인과 컨택해서 그 여인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그 여인이 마을 사람들 구원하는 통로로 쓰시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장면에서는 베드로한테 찾아가시는 방법이 약간 예수님이 상황을 연출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상황을 연출해서 베드로에게 어떤 계기를 마련하시고 사람 낳는 놈으로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크게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등식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 3번째 회개, 그리고 4번째 사명, 이렇게 4가지 등식이 말씀 전체에 흐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9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1절. 네. 결국은 오늘 그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는 바로 믿음과 순종, 그에 따른 사명이라는 것을 좀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교적인 삶이 바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났는지를 그 한 놀라운 계획, 어마어마한 그 153 사건이죠. 153마리 물고기를 낚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건의 배경이 1절부터 3절 잘 살펴보면요. 무리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것은 다른 마가복음이나 그 요한복음 9절에 보면은 똑같은 장면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갈릴리 호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호숫가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을 무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데 저쪽 언저리에 배 2척이 이제 있는데 그 배 2척에 있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에 씻는다는 것은 이제 작업을 마친다는 거죠. 원래 쓰던 장비들을 깨끗이 씻어서 이제 정돈하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딱 오르시더니 멀리서 봤겠죠. 그 배에 시몬, 여기서 시몬은 이제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되기 전에 이름이 이제 시몬입니다. 시몬의 배라. 말씀을 전하다 배 두 척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를 보고 유독 시몬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시몬의 배를 예수님께서 딱 올라타시죠.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에게 잠깐 육지에서 좀 떼라고 얘기를 하셨겠습니다. 육지에서 좀 떼고 배에 앉아서 다시 말씀을 베드로랑 같이 그 배 탄 상태에서 이제 가르쳤겠죠. 베드로를 태웠겠죠. 왜냐면 배를 띄우려면은 배 주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배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베드로랑 단 둘이 남게 됩니다. 베드로는 좋던 싫던 예수님 말씀을 배 안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약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펼치신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어떤 사건을 만들어 주려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난생 처음 본 사람한테 명령을 듣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5절 말씀 보면요, 재밌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잘 보시면요, 베드로가 처음 보는 선생님의 말씀, 그리고 배를 띄워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작업을 다 마치고 그물을 씻는 사람이 갑자기 난데없이 사람이 와서 배를 띄워서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성경 구조만 있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그 식당에서도 영업 다 5시 마감 전에 장비 닦고 씻고 뭐 이렇게 마감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끝날 때쯤 한 손님이 와서 잠깐 전화통화 끝나고 도시락 주문할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마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좀 귀찮죠. 그렇죠?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데 뭐 전화통화 하겠다라고 해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하물며 이 그물을 씻는 거, 여러분 그물을 한번 내리고 올릴 때는요, 나중에 우리 금요일날 가서 보겠지만은 그때 우리가 꼭 쭈꾸미 잡을 때 그물을 내리거든요. 그 낚싯대로 이제 잡는다고 하는데 그물을 내리는 것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들이. 근데 그물을 내리고 올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 뭐 무게가 몇 킬로, 뭐 1, 2킬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그물을 쳐서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그 그물을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데 뭐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말을 듣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할 정도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그 배에 탄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바꾸죠. 왜냐면 그때는 물때도 아니고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니라는 걸 베드로가 누가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여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자기가 어부로서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고기가 잡는 시간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경험과 지식을 일단 내려놓고 예수님이 선상 배에서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이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내가 다른 복음서, 뭐 마가복음이나 뭐 요한복음 찾아봤는데 역시 나오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배에서 그 말씀,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생각을 바꾸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이론,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찢어질 정도로 많이 그물이 고기가 가득 채워집니다. 보십시오. 밤새도록 허탕쳐서 아침에 그물 씻고 있는데
한 예수님이란 분이 멀리서 다가와서 자기 배에 올라타더니 잠깐 배를 띄워라 하고 자기가 그 배 안에서 무슨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생각이 바뀌고 바로 그물을 명령을 듣고 내렸더니 그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는 참 이 밤새도록 악몽 같은 그 기억에서 갑자기 아침에 마른 날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물을 던졌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반신반의였을 것 같나요? 아니면 진짜 믿음으로 던졌을 것 같나요? 반신반의. 다른 분들은요? 네, 제가 그냥 이 부분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믿음으로 던졌지만 반신반의, 일단 던지고 나서는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혼이 이 계산이 먼저 돌아가지 이 영, 믿음이 먼저 돌아가진 않거든요. 던져놓고 의아했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의지해 그물을 던지기까지도 하기 어려워요.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졌고 그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서 잡지 못한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져서 가득 채우고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했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두 배 모두 채우고 잠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어떤 가르침이었을까?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베드로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바꿔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었을까? 이것도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도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가 상상력을 좀 발휘했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라고 생각해보고 직업이 없는데 예수님과 배에 탔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 때문에 자기 생각을 바꿔서 그물을 던졌을까요? 어떤 말씀을 들어서 그물을 던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정답을 맞히시면요, 제가 한번 상품을 드려볼게요.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던지셨을까요? 네, 제가 상상하기로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믿음,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끌어당기는 그 믿음의 능력의 말씀. 그 믿음을 부렸을 때 내 현실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했을 거라고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난다 그랬죠? 그 다음 구절의 메시지를 보면은 로마서 10장 7절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PPT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베드로가 배 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심령에 믿음이 들어온 거죠. 그물을 던졌을 때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 말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전에 없던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즉 믿음은 들으면서 생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말을 듣건 그 영에 심겨지면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영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둘을 연결시키는데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령한 복들을 이 땅 가운데 나오는 결과로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이제 믿음인데 그 믿음을 베드로가 발휘한 거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가 고기 잡는 어부로서 지식과 경험이 있지만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야. 내가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상상할 수 없는 물고기 어획량을 건져내게 됩니다. 예.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쭉 보면요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장면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두 어부를 보고 베드로 야고보 보고 나를 따르라 요만 하고 그 장면을 보면은 그물을 버리고 쫓은지라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물을 내려놓고 쫓는다는 게 쉽나요? 어부들한테 그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자기 현실적인 생계 수단이죠. 바로 현실적인 삶을 나타냅니다.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 놓을 수 없는 그 현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간다는 것은 그 현실을 압도하기도 더 큰 뭔가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완전 미친 사람이죠. 부자 청년 얘기 잘 들어서 알죠? 부자 청년이 모든 걸 다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지켰지만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는데 어찌됐든 이 베드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것, 삶의 터전,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줄, 이 그물, 절대 놓을 수 없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은 뭐냐면은 그 안에 믿음이 생겼는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반응에 순종했을 때 하늘에 있는 복들이 그 땅 가운데 풀어져서 전에 없던 어획량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현실이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바로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살 수가 있고 못 본 것을 보는 것처럼 살 수가 있고 듣지 못한 것을 듣는 것처럼 살 수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무기인데 이 믿음을 발휘할 때가 여러분 삶의 계기에서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사명을 얻고 가기까지는 사실은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맞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하지만 그 사명에 따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계획을 갈 때는 어떤 반드시 내 안에 쥐고 있는 내가 손에 꼭 놓고 놓지 못하는 그물을 내려놓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처럼 내 안에 어떤 강력한 믿음이 들어오고 그 현실적인 문제를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계기가 필요한데 물론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계기를 겪고 사명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마다 무엇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크고 작은 부분이 다 있을 겁니다. 바로 그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우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내가 세상적인 그물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오늘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에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거는요. 아까 좀 말씀 구절 다시 돌아가 볼게요. 5절, 6절, 7절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적을 일으키고 배에서 물고기가 가득 채워져서 배가 잠기게 되었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재밌어요. 8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 일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니 여러분 반응이 좀 의아하지 않나요? 자기가 그렇게 얻고 싶은 물고기를 얻지 못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정말 기적적으로 예수님 명령 단순하게 따랐더니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기적을 맛봤는데 기쁘고 즐겁고 와 대박이라는 반응이 저 같으면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엎드려서 죄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좀 특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보통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인식했을 때는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스승으로 본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대박이다. 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저 주시는 겁니까? 이런 반응이 아니라 매우 영적인 거죠. 베드로가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왔던 반응이 나를 떠나가려고 합니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맞대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영적인 컨택이 일어난 건데, 재밌는 것은 사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꿈에서 그때도 한번 간증을 통해서 한번 얘기했지만, 이 강력한 빛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인 걸 직시하고 제 눈이 너무 멀 것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빛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 주변에 엄청나게 큰 찬양단 합창단 소리를 듣고 귀가 고만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엄청난 큰 합창단 소리 배경으로 나왔던 그 빛을 보고 제가 엎드려서 엉엉 울었는데, 제가 꿈에서 했던 얘기가 살려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아, 그리고 난 죽었다. 하나님인지를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직감적으로. 근데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또한 베드로를 이렇게 만났을 때 과정을 보면은 좀 재밌어요. 사람마다 다 컨택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엄청난 기적으로 물고기를 잡았더니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베드로는 엎드려서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건이 베드로한테는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컨택 포인트가 다르지만 반응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인 것 같아요.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 제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한테 좀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가 동반됩니다. 이게 없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와 회개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사명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데, 첫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소명.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일반적인 소명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기만의 데스티니와 계획, 자기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일터 선교사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고, 각자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한 계획과 사명이 있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이 죄와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이 절차는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안전하고 전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메말라 있다는 증거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 예수님을 컨택한 그 컨택 포인트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믿게 됐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됐지? 그 계기로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만약에 그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영은 메말라서 종교화되고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야 했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전혀 복음에 대해서 감흥이 없고 전할 의지도 없고 전할 마음도 없는 상태.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교회 안에 있으면요, 그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돼버려요. 하지만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즉시, 예수님을 대면한 즉시 우리의 현실적인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반드시 그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우리 영을 강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 혼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베드로가 업으로서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본인이 더 전문가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물을 내던졌을 때 그 영이 믿음을 반응해 없는 현실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예, 베드로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결합되었을 때 우리의 현실이 바뀝니다. 다시 말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정상적인 삶인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7절 보여주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예,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방식 하나입니다. 즉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동시에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는 세계, 바로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에 기반한 기도가 결합됐을 때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힘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혈과 육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는 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순종에 믿음으로 금을 던질 때 너희들이 보지 못한 현실을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한 현실을 듣게 될 것이고, 반응하지 못한 여러 가지 현실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내 삶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 믿을 때 우리 아까 서두에 조금 앞에 얘기했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의심하게 되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예, 바다에 이렇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가 얼마나 심하면요, 배가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저도 이제 배를 타본 적이 있는데 파도 치면요,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게 한 5m, 7m 이렇게 훅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전혀 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마음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문의 신령한 복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느냐. 예, 믿음의 기도. 우리 지난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말씀의 선포로 기도하자고 서로 얘기했죠. 다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개월 남았는데 다시 우리 아침마다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시다. 믿음했을 때 첫 번째 얘기했듯이 의심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 믿음의 기도의 두 번째 바로 순수함입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순수함.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말씀 액면 그대로 믿어요. 집에 우리 애기가 있잖아요, 하나가. 그냥 부모가 하는 말 그냥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그 말을 걸러듣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바로 부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듣고 부모 입장에서는 안 들어줄 수가 없죠. 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의심하지 않는 거와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순수함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신령한 복이 풀어지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거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세 번째인데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즉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들이 풀어지기 위해선 땅에서 먼저 풀어져야 되는데 뭘 맺고 풀어야 된답니까? 바로 저는 이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에 여러분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 그리고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해 버리면요, 하늘에 있는 복들이 묶여버려서 이 땅 가운데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게 되면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실체가 되게 하는 비밀이고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꼭 풀어내야 되는 것들 각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 풀어서 현실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합시다. 그리하면 이 땅 가운데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믿음으로 순수함의 반응에 그물을 던졌을 때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 현실로 물고기를 낚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말씀은, 베드로의 믿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넘어 초자연적인 일들을 벌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믿음에 반응했을 때 여러분 각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올해 간증을 하나씩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음으로 풀어내야 할 것들이, 문제들이 한두 가지씩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풀어내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순수함으로 자기 생각과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져서 내 삶에 막혀있던, 매어져 있던, 풀지 못했던 것들을 풀어내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지금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자기 지금 현실적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게 있다면 우리 한 가지씩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풀어냅시다. 지금 당장 급한 게 우리가 무엇인지는 각자 서로 알고 있죠.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를 더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나왔죠?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맙시다.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경험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로서 그 길로 간택하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늘나라는 대가 없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세상 그물을 쥐고 하늘나라를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어설프게 살지 말자고요. 믿으려면 완전히 믿던가 아니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박사가 돼서 잘 살든가, 어중간 사람 되지 맙시다. 크리스찬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믿음도 없는데 세상 실력도 없어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찌질해 있는 모습, 이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아예 세상적으로 완전히 성공해서 쭉 돈도 왕창 벌고 학식도 많이 쌓고 유학도 가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뛰어난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그게 힘들고 어렵다면 기도로 돌파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승복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안 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크리스찬은 사는 방식은 오직 하나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오늘 우리 베드로처럼 찌질한 인생이 그물을 버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따랐을 때 그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듯이 천국의 비밀 열쇠를 주어줬듯이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인생으로 달려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지금 기도로 돌파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믿음으로